그래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또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삶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말을 하면 율법의 요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죄의 억압 가운데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겠는데 오늘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7장에서 바울도 똑같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럼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차보라 하면서 너 말해도 안 되는 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해도 안 되는 거, 넌 더 이상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차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죄에게 억압이 되어서 죄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죄의 지배를 해서 조금씩 벗어나서 예전에는 100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80 정도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80이 아니라 60으로 줄어들어가고 50으로 줄어들어가고 40으로 줄어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의 삶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늘 언제나 죄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8장에서는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의 원리와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의 짐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영원히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의 지배받는 나는 결단코 내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라는 얘기예요. 현재형이죠. 현재의 상태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이제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과 현실의 삶의 차이가 너무나 컸잖아요. 예전에는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언제나 곤고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나는 안 된다 절망감이 있고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 나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하지 말아라? 정죄함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하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선언을 하면서 바울이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7절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7절의 상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얘기죠. 너무나 한탄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떠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곤고한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나는 비천한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나는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얘기해줘. 첫 번째는 원리를 얘기해줘요. 어떻게 하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1절은 원리입니다. 1절은 원리예요. 내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2절은 무엇입니까? 그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7장에 보니까 두 가지의 본성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나옵니다. 그 두 가지의 본성이 늘 언제나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자꾸 죄로 빠져가는 내 육체의 모습.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내 마음의 이 짐을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육신의 법은 자꾸 죄의 길로 따라가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돈을 많이 벌면 되겠구나. 그래서 죽어라고 돈을 법니다. 돈을 막 진짜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많이 벌었다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럼 윤리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뭐 하나에 의해서 또 그 윤리적인 삶을 또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윤리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위를 한번 받아보자. 스펙을 한번 막 정말 많이 쌓아보자. 이력서에 막 줄을 막 30개씩 40개씩 만들도록 막 자격증 열심히 따고 학위 따고 막 학력 높게 해서 그렇게 지적인 수준을 좀 높여보자. 그랬더니 교만함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육신이 자꾸 죄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수렁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 바울은 거기서 말을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면 된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옛날에 성경 썼을 당시에는 뭐 대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활을 쏘잖아요. 그렇죠? 활을 쏘고 창을 막 쏘고 이러는데 활 쏘고 창 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활을 쏘는 대로 막 달려가면 거기 다 활살에 맞아 죽을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바위 뒤에 숨으면 돼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커다란 그런 방패가 있다면 그 방패 뒤에 숨으면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수없는 화살을 막 우리에게 쏴대는 거예요. 그 쏴대면 내가 그 화살을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고 사탄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방패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요새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큰 바위 밑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큰 바위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사탄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시는,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그분 뒤에 딱 숨으면 된다. 숨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이 육신의 이 죄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뒤에 꼭 숨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아도 2절을 보아도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정할 것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인정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의 모든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원리와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7장에서 나오는 곤고한 삶이 사라질 것이다. 궁핍한 삶이 사라질 것이다. 어려운 삶이 사라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내가 뭔가 좀 평안해져야 되고, 날마다 좀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것 같은데 늘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죄 지은 것, 그것도 생각나고, 내가 오늘 무엇인가 딱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찝찝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건 우리의 영적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육신의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내가 육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영도 구원받고 나의 육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늘 언제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내 행동이 안 돼요. 행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려고 하면은 자꾸 나만 다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싸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싸움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싸움 잘하는 애하고 친하기 전에는 내가 맨날 뚜르고 맞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친해졌다는 소문이 딱 나니까 다른 애들이 나를 건드지를 못해요. 학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그래요. 싸움 잘하는 애 하나 딱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빠 아닙니까? 아빠 뒤에 딱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빛에 붙여보십시오. 빛에 자꾸 빛 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마음의 어둠이 빛을 통하여서 환화해지는 것이지, 내가 빛과 어둠과 싸운다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빛이 임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뭐라 하시려고 해요? 나는 빛이다,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빛 안으로 들어와라,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결단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는 왜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나는 왜 오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자기 판단, 자기 정죄함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빛드시는 순간 예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이런 억압들, 나를 정죄하는 판단들, 이런 불순종한 이런 막 자기 상처들, 연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한 평화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3절과 4절, 3절 이하에 보면은 쭉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막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율법이 육신은 약해서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나는 못 지키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여러분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은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자라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냐? 내가 죄인이 아니면 됩니다. 100% 죄인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문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왔지만, 율법은 나에게 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율법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의 최소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구원에 대한 기준이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안 믿으면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왜 죄인인 줄 압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건 말건 그것이 죄인인 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지침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뭘 받느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율법을 100%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죄인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내가 오늘 진짜 잘 살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내일 되면 다 지킵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율법은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말씀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 죄인인 거 알거든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또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라, 나는 안 돼. 자꾸 나에게 정죄함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만 생겨요.
이거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봐 뭐 하겠노? 이런 마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면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인이 되니까 이거 내가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네가 율법 못 지키니까 율법 100%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 내가 너에게 줄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100% 지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완성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지켰다라고 인정해 줄게.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 스스로는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근데 대신 누가 지켜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00% 지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100% 지켰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줄게. 요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3절 4절이 그거예요. 사람으로는 힘들어서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하실 수 없지만, 연약하여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건 나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너도 살았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 돼요. 오브 코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 내 모든,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율법을 100% 지켰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어. 너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다시 말하면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뭐냐?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망하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너는 율법 못 지켜, 율법만 보면 내가 화딱지가 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만 해야 구원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막 자기 수양을 막 하고 3,000번 3,000번제를 드리고 3,000번 절을 하고 내가 막 이만큼 드리면 된다 그러고 막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믿는다고 내가 인정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에는 왜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줬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대신을.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죠. 그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자,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뭐냐? 온종일 내 육을 위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한 시간 드렸다, 이거 드렸다고 여러분 내가 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뭘 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 그럼 여러분, 영의 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24시간 기도하고 20시간 말씀을 파고들고 뭐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일까? 그거 아니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직장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내 직장 상사가 나를 막 부당한 이야기를 막 해요. 부당한 지시를 막 해요. 나는 분명히 맞게 했는데 이 직장 상사가 오해해서 나에게 막 판단하고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나는 거 집에 와갖고 아빠 막 짜증나 죽겠다. 그럼 내 입에서는요, 좋은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막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짜증 납니까? 안 나옵니까? 뭐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불만이 나오죠. 왜 나한테 이런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 가서도 내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직장이 평안해져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져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져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일이다. 영을 쫓는 사람의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영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암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암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막 짜증이 막 나요. 누구를 만나면 막 나만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화딱지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영에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고 육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분명히 말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증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면 좀 편해지는데 나를 만나면 막 뒷담화하는 게 막 터져 나옵니다. 이거는 육을 따르는, 이건 사망이에요. 그런데 나만 만나면 이상하게 편해요. 나만 만나면 이상하게 막 속에 이야기가 막 터져 나와요. 나만 만나면 늘 즐거워요.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영을 쫓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안에서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영과 육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건데 하나님의 법보다 내 마음이 더 커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재밌으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도 그것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긋난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말 듣는 자녀가 좋지 말 안 듣는 자녀가 좋습니까? 똑같이 깨물어도 아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죽음에 이르는 병인 불안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고 짜증이 시작되고 막 불평이 시작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삶 가운데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입술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자꾸 불만이 많아진다.
짜증이 많아진다, 불평이 많아진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하시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육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갑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 입에서 너무나 감사함이 많이 나오고, 내 입에서 평안한 말이 많이 나오고, 내 입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여러분, 내가 진짜 영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 속에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생각해,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내 율법의 모든 짐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나 대신 다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내가 오케이 인정한다면은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 1단계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단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긴 짓는데 좀 덜 짓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씩 덜 짓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은 죄 짓는 것이 그렇게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뭐 괜찮지, 뭐 우야겠노 하면서,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겠노, 이렇게 자꾸 나를 자꾸 타협하고 나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죄 짓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많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을 하는 그런 원리다라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안에 자꾸 들어오시니까 찬송 소리가 즐거워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뻐지고. 왜 기뻐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고 살는 나 자신이 보니까 나도 기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건 뭐냐면 그 말씀 들었고 내가 또 그대로 행해야 되는가? 나는 행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평안함이 오는구나. 이제 내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사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령님을 오순절날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된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조그만 아이가 너 예수와 같이 다녔잖아, 이 말에 나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총과 칼이 와도 내가 한 번만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능력 안에서 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샘솟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바울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담이 처음 내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뻤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아담아 그랬더니 아담이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이 벌써 나를 해방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복권입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생명에 이르는 증상들이 내 안에서 마구마구 솟아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은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육신이 문제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육신도 살리신대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영과 육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영과 육이 다 살아나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태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나의 영도 살아나고 나의 육신이 살아나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속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의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아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널리 찬양할 때 그 무리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환상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계시록을 사용하면서 구원받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우리의 육도 살리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생명에 이르는, 영원에 이르는 증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하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평안해지고, 갈급하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충만해지고, 궁핍하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더욱더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힘입은 그런 사람의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